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저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산사의 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동백꽃이 지고 목련이 피어나는 사이 산새들의 지저귀미 아침 예불 소리와 어우러지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저의 오랜 수행이었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산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자루를 세워두고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또렷한 여린 얼굴의 아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절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요사채로 안내하여 보리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여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혼자 밭을 일구고 품팔이를 하며 아이를 키웠지만 세상은 과부와 어린아이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모자라는 끼니,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굶지 않고 글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여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손을 보니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이를 보았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다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깊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이 얼마나 깊고 간절했는지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날려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법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어린 생명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그 어머니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소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홀로 피는 꽃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훈이도 그 어머니도 저도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인 것입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 안에도 부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체로 돌아와 보니 지훈이는 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훈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단다. 참는 것만이 강한 게 아니야.
한참 후에야 이불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사의 봄밤은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의 하루하루가 저의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돌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지훈이가 절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절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공양 전에 합장하는 것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졸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새벽 예불을 드리고 나면 졸릴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전에도 지훈이는 어김없이 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법당 앞 계단에서 자면 안 된단다. 부처님께 예의가 아니란다. 네, 스님. 죄송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선명했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지훈아, 어제 말씀드렸지? 계단에서 자면 안 된다고. 네. 그런데 스님, 저는 자려고 앉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다 보면 저절로 졸음이 와요. 아이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꾸짖자니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고 그냥 두자니 절의 규율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으로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계단이 좋으냐? 따뜻해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대웅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끝 볕이 잘 드는 계단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고 강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둘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스님. 아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아지도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잃고 산을 떠돌던 강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절에 올라와 밥을 주곤 했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저 스님, 저는 지훈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혼날까봐 겁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제가 절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부터요. 처음엔 저한테 안 다가왔는데 제가 공양 남은 밥을 조금씩 줬더니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구나. 네. 스님, 얘도 저처럼 혼자예요. 엄마가 없어요. 지훈이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마을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강아지 엄마가 겨울에 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그래서 혼자 떠돌아다닌대요. 그랬구나. 스님, 저도 엄마랑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 보면 제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저도 덜 외롭고 얘도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6살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 외로움을 이렇게 작은 생명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아,
혼자라고 생각했니? 네. 스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다 어른이시고. 그래, 내 말이 맞다. 스님은 내 엄마가 아니지. 저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지훈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자비심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니라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외로운 것도 마찬가지란다. 너도 외롭고 이 강아지도 외로웠던 거지.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된 거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도 우리 절의 식구로 맞이하자꾸나. 어차피 밥도 주고 있었던 거,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진짜요? 정말요, 스님?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은 절에 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동이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제게도 스님께도 절에도요. 좋은 이름이구나. 복동이, 이제부터 넌 우리 식구란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복동이한테도 밥을 줘야지. 네, 스님.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동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셋이 함께 요사체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복동이를 위해 헌 담요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지훈이도 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외로움을 알아본다고. 그리고 그 외로움들이 모여 따뜻함이 된다고. 그날부터 계단에는 동자승과 강아지 둘의 낮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복동이가 절의 식구가 되고 나서 지훈이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이면 복동이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고 예불 시간에는 법당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복동이를 대견해 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계단에서 혼자 졸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내가 공양 준비를 도와보겠니? 네, 스님. 제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 차려진 밥상 앞에 앉기만 했는데 직접 준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배울 나이가 됐단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복동이도 졸졸 따라왔지만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자, 먼저 쌀을 씻어야 한다. 이리 와봐라. 큰 바가지에 쌀을 담았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쌀을 씻는 거야. 제가 시범을 보이자 지훈이가 따라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을 씻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스님,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씻어야 해요? 한두 번만 해도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니? 네. 그냥 대충 씻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이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글쎄요. 그냥 쌀인데요. 그냥 쌀이 아니란다. 저는 쌀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쌀알 하나가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아니?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봄에 농부님들이 논에 물을 대고 씨를 뿌리신단다. 그리고 모를 내어 하나하나 손으로 심으시지. 허리를 굽혀서 말이야. 아파요? 그럼 많이 아프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런데도 농부님들은 참으신단다. 지훈이가 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김을 매시고 물을 대시고 벌레를 잡으신단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지. 그렇구나.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베어서 말리고 타작을 해서 겨울 내내 보관하셨다가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쌀이란다. 저는 쌀 한 톨을 지훈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쌀알 하나에 농부님들의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있는 거야. 땀과 정성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도 정성으로 대해야 하는 거란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손바닥의 쌀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 그럼 이 쌀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정성스럽게 씻고 공양할 때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는 거란다. 알겠어요, 스님. 지훈이는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 한 톨 한 톨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쌀을 다 씻고 나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이 무도 마찬가지란다.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햇빛과 물과 바람을 받았겠니? 이 배추도, 이 감자도 다 마찬가지야. 네, 스님. 다 소중한 거네요.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한 톨의 쌀도, 한 방울의 물도 모두 우주의 은혜니라라고. 공양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양 전에는 항상 개송을 외웁니다.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나이다. 지훈이도 따라 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살짝 지훈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반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밥그릇에 쌀알 하나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밥알을 하나하나 집어먹기까지 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할 때였습니다. 스님,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쌀 하나하나에 농부 아저씨의 정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모든 음식이 감로수가 된다고. 감로수요? 아주 달콤한 하늘의 물이란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고 귀하다는 뜻이야. 그럼 저는 오늘 감로수를 마신 거네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복동이에게 밥을 줄 때도 달랐습니다. 복동아, 이 밥에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해.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쌀 한 톨, 채소 한 뿌리를 통해서도 세상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아이의 맑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며칠 후 아침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쌀알 하나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공양을 마친 후 합장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지훈아, 뭐 하는 거니? 스님, 저는 농부 아저씨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도요. 아이의 합장한 손이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훈이는 이제 공양 준비를 도울 때마다 스스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감사로, 감사는 다시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 절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돌틈 사이로, 계단 옆으로, 심지어 법당 처마 밑까지 온갖 풀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마당의 풀을 뽑아보자. 네. 스님, 제가 다 뽑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는 무엇이든 스스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해볼까? 넓은 삿갓을 씌워주고 작은 호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동이도 따라가서 그늘에 누웠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지훈이는 열심히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으라차, 이거 뽑았다. 스님, 이것 봐요. 이렇게 긴 뿔이에요. 처음에는 신나게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삿갓 아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 휴. 지훈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이 좌절스러워 보였습니다. 스님, 이거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어요. 뽑은 풀은 한 무더기 정도였지만 아직 뽑아야 할 풀은 마당 가득했습니다. 다 뽑을 수가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힘드니? 네. 제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되나 봐요. 지훈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호미를 든 작은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아, 잠깐 이리 오너라.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절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저기 보이니? 저 큰 소나무? 네. 엄청 크네요. 저 나무가 지금은 저렇게 크지만 처음엔 얼마나 작았는지 아니? 저는 손가락으로 작은 크기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만한 씨앗이었단다. 손톱만 한 작은 씨앗. 정말요? 저렇게 큰 나무가요? 그래.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비를 맞고 햇살을 받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랐단다. 지훈이가 소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랄까? 눈에 보일까? 아니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자란단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다 보니 몇십 년이 지나 저렇게 큰 나무가 된 거야. 저는 아이를 안치고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지훈아,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컸을까? 아니요. 오래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이 나무는 멈추지 않고 자랐단다. 눈보라가 쳐도 태풍이 와도 견뎌내면서 말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단다.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오늘 제가 못다 뽑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또 그만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러면 어느새 다 끝나 있을 거란다. 저는 지훈이의 물집 잡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걸으면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뜻이야. 그럼 저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란다. 지훈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스님, 그럼 내일도 할래요. 모레도요. 허허, 그래.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손에 물집이 생겼으니 오늘은 이만하자. 아니에요. 저 조금만 더 할래요.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 풀들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죠? 그렇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럼 풀도 열심히 자란 건데 뽑아버리는 게 미안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훈아, 착한 마음이구나. 하지만 여기는 법당 마당이란다. 풀들이 자라면 사람들이 걷기 불편하고 뱀이나 벌레가 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뽑는 거야. 아, 그렇구나. 대신 뽑은 풀은 저기 밭에 묻어서 거름으로 만들 거란다. 그러면 채소들이 잘 자라겠지. 그렇게 다시 쓰임이 있는 거야. 와, 그럼 버려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다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지훈이는 한층 더 정성스럽게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은 풀을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지훈이는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스님, 오늘은 이만큼 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마당 한 귀퉁이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내일 또 하자. 네. 그런데 스님, 왜? 저 소나무처럼 저도 천천히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럼, 물론이지. 그럼 언젠가는 저도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지훈이로 자라는 거란다. 스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내가 너답게 건강하게 착하게 자라면 되는 거야. 네, 스님. 그날 저녁 지훈이는 물집난 손으로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나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조금씩 하면 된대. 소나무처럼 말이야.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당에서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인내심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다음 날부터 지훈이는 매일 조금씩 풀을 뽑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보름쯤 지나자 마당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다 끝났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아이를 한 뼘 더 자라게 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는 여름비와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용히 마치 무언가를 적셔주듯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낙엽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처마 아래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경전을 읽는 것은 오래된 즐거움이었습니다. 스님,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왜 그러니, 지훈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지훈이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복동이도 따라와서 아이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님, 비 오는 소리가 좋아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왜 좋은데?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빨래하시던 소리랑 비슷해요. 물 흐르는 소리요. 엄마는 항상 시냇가에서 빨래하셨거든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랫감을 이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혼자 있었죠. 엄마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서 안겼어요. 지훈이가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손은 항상 차가웠어요.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호 불어드렸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절에 왔으니까 이제 엄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란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자승이잖아요. 동자승은 속세를 떠난 거라고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그 말은 맞지만 내 생각은 틀렸단다. 속세를 떠났다는 것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란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거든.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목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봐라. 목탁이요? 그래. 이 소리 들어봐라. 저는 목탁채를 들어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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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지훈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와 목탁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빗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조금 더 들어봐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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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와 목탁 소리가 하나의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정말이네요. 빗소리처럼 들려요. 지훈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비가 올 때나 엄마가 그리울 때 이 목탁을 두드려라. 왜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하는 거란다. 그럼 엄마한테 제 마음이 닿을까요? 그럼 꼭 닿을 거야. 저는 목탁을 지훈이의 앞에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삼천세계가 다 듣는다고. 내 마음이 진실하면 엄마도 분명히 느끼실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도 지금쯤 비를 보며 너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우리 지훈이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절에서 잘 지내는지. 지훈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지훈아, 목탁을 두드려 봐라.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목탁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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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이 잘 챙겨주세요. 밥도 맛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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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동이도 생겼어요. 엄마처럼 따뜻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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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건강하세요. 저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어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고 합장했습니다. 지훈이의 엄마를 위해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의 마음이 어머니께 닿게 해주소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한참 후 처마 밖을 보니 지훈이는 여전히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어서야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스님, 목탁 두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한테 제 마음이 닿았을까요? 그럼 분명히 닿았을 거야. 스님, 그런데 엄마도 저한테 마음을 보낼 수 있나요? 물론이지. 지금도 보내고 계실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지훈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단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여기에 닿아 있어. 정말요? 그럼 내가 따뜻함을 느낄 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날 때, 그게 바로 엄마가 보낸 마음이란다. 지훈이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해요, 스님. 그렇지? 그게 엄마의 사랑이란다.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지훈이는 목탁을 두드리며 엄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여기 제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깨달았구나. 사랑은 거리로 재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재는 거지.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의 얼굴에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목탁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엄마에게로. 추석이 가까워지자 절에는 신도님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스님, 올해 추수한 햅쌀입니다. 스님, 밤과 대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송편이에요. 신도님들이 가져온 과일과 떡, 곡식들이 공양간에 가득 쌓였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게 다 뭐예요? 신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오신 거란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우리도 나눠 먹는 거지. 와, 엄청 많네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풍성함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심부름을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 네, 스님. 무엇이든 할게요. 이 과일과 떡을 마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오겠니? 커다란 바구니에 사과, 배, 밤, 그리고 송편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 왜?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지훈이가 송편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허허, 우리도 먹을 거야. 하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더 맛있단다. 왜요? 나눠 먹으면 더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바구니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에게는 조금 무거워 보였지만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복동이랑 같이 가거라.
길 조심하고. 네, 스님. 지훈이는 복동이와 함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게 해주소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아침보다 훨씬 환했습니다. 스님, 스님.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복동이도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다녀왔니? 어땠니? 스님,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착하다, 착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할머니는 우시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이 할아버지는 걸을 수가 없으셔서 집에만 계신데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사과를 먹어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지훈이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최할머니는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아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호두과자 봉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아끼고 아끼셨던 건데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도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래, 고마운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강할머니는 복동이한테도 먹을 걸 주셨어요. 강아지도 배고프겠다면서요. 복동이가 배가 부른지 헥헥거리며 앉았습니다. 스님, 그런데요. 지훈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게요. 뭐가?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과일하고 떡만 드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고도 하시고.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따뜻해요. 여기가요. 아이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는 왜 우리가 먹을 걸 나눠줘야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나눠주고 싶어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훈이를 안치고 눈을 맞췄습니다. 지훈아, 그게 바로 나눔의 기쁨이란다. 나눔의 기쁨이요? 그래. 무언가를 나눠주면 나는 적어지고 상대방만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다. 어떻게요? 나눠주는 순간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거든. 행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진단다. 지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받는 자는 감사함을 배운다. 둘 다 행복해지는 것이 보시다라고. 보시오? 보시란 나누는 것을 뜻한단다.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도움의 손길도 다 보시란다. 그럼 할머니들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신 것도 보시예요? 그렇지. 사랑을 나눠주신 거니까. 지훈이가 호두과자 봉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 그럼 최할머니는 제게 큰 보시를 하신 거네요. 이거 할머니가 아끼시던 건데. 그렇단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거야. 네,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할머니 뵐 때 감사하다고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오늘 중요한 걸 배웠구나. 뭐요? 행복은 혼자 가지면 작지만 나누면 커진다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럼 다음에도 제가 갈게요. 다음에는 제가 만든 것도 갖다 드릴래요. 오, 그래. 뭘 만들 건데?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호두과자를 조금씩 먹으며 복동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복동아,
이거 정말 맛있어. 최할머니가 아껴두신 건데 우리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어야 해.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여기 상추 씨앗 심어도 돼요? 그럼 좋지. 왜 갑자기 상추를 심으려고? 다음에 할머니들한테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키운 거요. 허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지훈이는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 얘들이 자라면 할머니들이 좋아하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정성이 담긴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에헤, 그럼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 달쯤 지나서 상추가 제법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상추를 따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스님, 다녀올게요. 바구니에 상추를 담아들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당당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지훈이의 얼굴은 더욱 빛났습니다. 스님, 할머니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상추래요. 제가 키운 거라서요. 그랬구나. 뿌듯하지? 네. 스님, 나눔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는 것의 행복, 나누는 것의 기쁨. 지훈이는 작은 경험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지훈이는 신이 나서 복동이와 함께 눈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얀 눈밭에 찍힌 작은 발자국과 발바닥 자국이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복동아, 눈이야, 눈. 아이의 웃음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동이도 즐거운 듯 눈을 헤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스님, 스님. 지훈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복동이가 이상해요. 요사체로 가보니 복동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동아.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복동이 어디 아파요? 저는 복동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차갑고 코가 말라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물을 돌보며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늙었고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훈아, 복동이가 많이 아픈 것 같구나. 수의사 스님을 모셔와야겠다. 네, 빨리요, 스님. 이웃 암자의 수의사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스님은 오랜 시간 복동이를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많이 늙었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스님, 그럼 복동이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의사 스님이 약간의 약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복동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자신의 담요를 복동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복동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곁에 있었고 잠잘 때도 함께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먼저 자야지. 아니에요, 스님. 복동이가 추울까 봐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사흘밤을 지훈이는 복동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복동아,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지훈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복동아, 복동아. 지훈이가 복동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복동이가, 복동이가, 아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이별이었습니다. 복동아, 일어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으아.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스님, 왜 복동이가 가야 해요? 지훈아, 싫어요. 복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복동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던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아니란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복동이가 가야 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그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와 혼란. 지훈아, 이리 와서 앉아라. 요사채 처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 별들이 보이니? 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진단다. 빛을 잃고 사라지지. 봄에 피는 꽃도 가을이 오면 진다. 여름의 푸른 잎도 겨울에는 떨어지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단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야. 슬프지만 그게 자연의 이치란다. 싫어요. 그런 이치 싫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 마음 스님도 안단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복동이는 지훈이 덕분에 행복했을 거야. 정말요? 그럼. 복동이는 원래 혼자였잖니. 어미도 잃고 떠돌아다니던 강아지였어. 그런데 지훈이를 만나서 따뜻한 곳에서 지냈고 매일 밥을 먹었고 사랑을 받았단다. 지훈이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는 외롭지 않았을 거야. 매일 지훈이와 함께 계단에서 낮잠도 자고 마당을 뛰어다니고 마을에도 다녀오고 그 모든 시간이 복동이에게는 행복이었을 거야. 저도 복동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렇지. 둘 다 행복했던 거야. 그러니 이별이 슬프더라도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저는 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만남은 인연이요.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다. 슬퍼하지 말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라고. 또 다른 시작이요? 그래. 복동이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고. 지훈이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요? 그래, 거기. 복동이와 함께한 모든 기억, 모든 사랑이 거기 있단다. 그건 죽음도 가져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절 뒤편 소나무 아래에 복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돌을 하나하나 모아 탑을 쌓았습니다. 복동아, 여기는 따뜻한 곳이야.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새들도 지저귀는 곳이야. 편히 쉬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매일 그곳에 가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또, 복동아, 오늘 날씨가 좋아. 너도 따뜻하지? 또, 스님이 밥 맛있게 해주셨어. 내 목도 부처님께 올렸어. 또, 복동아, 고마웠어. 나랑 친구가 돼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복동이는 지금 행복할까요? 그럼 분명히 행복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란다. 저도 그렇게 믿을래요. 아이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잘 자. 나도 잘 자. 그날 밤 지훈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견뎌낸 작은 동자승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동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절 뒤편 소나무 아래 복동이의 무덤 곁에는 지훈이가 심은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복동아, 봄이 왔어. 내가 좋아하던 따뜻한 봄이야. 지훈이는 여전히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스님, 스님. 지훈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 얘네들 좀 보세요. 아이의 품에 작은 강아지 2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어린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니? 마을 김아저씨네 개가 새끼를 낳았대요. 그런데 어미개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다 키울 수가 없대요. 지훈이가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데 아저씨가 그러는데 어미가 없어서 이둘은 키우기 힘들 거래요. 스님, 우리가 키워도 될까요?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또다시 이별을 겪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또 키우면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할 텐데. 알아요, 스님.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요, 복동이한테 배웠어요. 이별이 슬프다고 해서 만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요. 복동이도 저를 만나서 행복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복동이 덕분에 행복했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도 우리가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얘네들 엄마가 없잖아요. 저처럼요. 복동이처럼요. 그래서 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아지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절에서 키우자. 정말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자비심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복동이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받아들이자.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지훈아, 이번에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밥도 주고 똥오줌도 치우고 아플 때도 돌봐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2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봄이랑 희망이. 봄에 왔으니까 봄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니까 희망이. 좋은 이름이구나. 2 강아지는 지훈이의 정성스러운 돌봄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고 꼬리를 흔들며 지훈이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스님, 저 복동이한테 가봐도 돼요? 봄이랑 희망이랑 같이요. 그럼 가거라. 지훈이는 2 강아지를 데리고 복동이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저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복동아, 나야. 친구들 데려왔어. 아이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봄이와 희망이도 얌전히 앉았습니다. 얘네들 이름은 봄이랑 희망이야. 너처럼 엄마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바람이 불어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복동아, 제가 얘네를 돌보는 게 너한테 미안한 건 아니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를 잊어서가 아니야. 너는 여기 내 마음속에 있어. 항상. 아이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받은 사랑을 얘네한테도 주고 싶어. 그게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치 복동이가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와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내가 허락해 준 것 같아.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저녁 무렵 대웅전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봄이, 희망이가 함께였습니다. 예전 복동이와 지훈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스님,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 앉아라. 예전에 계단에서 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허허, 그때는 내가 왜 여기 앉는지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지. 이곳이 너한테 특별한 곳이라는 걸. 지훈이가 봄이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스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도, 복동이를 키우게 해주신 것도, 지금 봄이랑 희망이를 키우게 해주신 것도 다 가르침이었던 거죠?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돌봤고, 스님이 저를 돌보고, 제가 복동이를 돌봤고, 이제 제가 봄이랑 희망이를 돌보는 거요. 그래, 지훈아. 그리고 언젠가는 봄이랑 희망이도 다른 누군가를 돌볼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모두 서로 의지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네, 스님. 이제 알았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을 견뎌낸 강인함과 사랑을 배운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동자승과 두 강아지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들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지훈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동이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고 새로운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스승이라는 것을, 이별이 슬프더라도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봄이와 희망이를 데리고 요사체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 봄아. 잘 자, 희망아. 그리고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도 잘 자.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절은 고요했습니다. 봄은 다시 왔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자승은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은 가르침이며 모든 순간은 깨달음의 씨앗이니라.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청년 스님이 되었습니다. 봄이와 희망이도 훌륭한 절지기계로 자랐습니다. 여전히 마을 어르신들께 공양을 나눠드리고 복동이 무덤에 꽃을 심고 계단에 앉아 봄 햇살을 쬐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새로 들어온 어린 동자승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동이와의 추억을, 배움의 이야기를. 모든 만남은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별이 두렵다고 해서 만남을 피해서는 안 돼. 어린 동자승의 눈이 반짝입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계단의 동자승 이야기는 계속됩니다.